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뜸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회복, 용서, 그리고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귀한 한 분, 김종철 감독님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방금 공항에서부터 달려오셨는데 한번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셨어요, 감독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바쁘시고 또 분주하셨을 것이고 짧은 시간 내에 급히 모시게 된 건데 시간 내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번에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LA를 방문하셨습니다. 루터의 두 얼굴 그러면 우리가 금방 생각하게 돼요. 몇 년 동안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이 영화를 만들고 기획하시려고 고생하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영화들도 있었지만 그 영화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네. 그 영화의 배경을 좀 얘기해 주시고 시작을 얘기를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 브레드 TV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거기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또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브레드 쇼라 그래가지고 제 영어 이름이 이제 브레드인데 네.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신학자들 이런 분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이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예. 한 3년이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200여 명의 정말 그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고 또 권위 있고 오직 한 길만 그 연구하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최근 들어서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갈등, 또 분쟁, 또 전쟁, 테러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친유대주의와 반유대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네네. 반유대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유대주의의 가장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 근대사에서 끔찍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아돌프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여서 없애야 된다. 이게 이제 아돌프 히틀러의 생각이었고 그랬는데 그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인물은 정신적으로 막 어떤 극단적이고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그때 당시에 히틀러 밑에 있었던 수많은 독일 나치 장교들 또 독일 군인들 심지어는 독일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 성직자들 예. 또 독일의 기독교 교인들과 독일의 국민들은 어떻게 히틀러의 그 생각에 동의하고 동참하면서 그렇게 600만 명을 죽이는데 같이 힘을 보태고 심지어는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그것을 눈 감고 인정하고 네. 방조할 수 있었을까? 그렇죠. 예, 어떻게 예. 그렇게 독일 국민들이 모두 똘똘 뭉쳐서 유대인들을 다 그렇게 학살하는데 가담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그것도 뭐 이제 정도의 궁금했는데. 차이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 아돌프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킬까? 그러다가 찾아낸 아이디어가 저는 굉장히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뭐였냐면은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쓴 그 반유대주의에 관한 책들을 다시 재발행해서 네.
독일에서 그걸 재출판해서 독일 장교들에게 읽히고 독일 국민들한테 읽혀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이는데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가 카톨릭과 맞서 싸워서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끌어낸 인물 마르틴 루터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이후에 반유대주의로 돌아서면서 얼마나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집들을 다 부시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유대인들의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독일 내서 이 뿌리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책을 썼고 네. 책을 쓴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히틀러가 찾아내서 봐라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를 마르틴 루터가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게 되는 그 홀로코스트의 시발점이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의 생일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들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독일 국민들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의 집을 부수면서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뻐했다라는 거죠. 500년 전에 루터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야 그 일을 결실을 맺게 되었으니 하늘에 있는 루터가 얼마나 이 장면을 보고 기뻐할 것인가. 이렇게 홀로코스트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네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게 진짜 사실인지 독일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이 이 다큐멘터리에 담기게 된 거죠. 그렇군요. 사실 이것은 저도 충격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어떤 그 기록들로 배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게 무슨 소리지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그렇다면 그 다큐멘터리의 그 발자취를 다 따라가 본 그리고 이 결과물인 이것 결론은 이제 차츰 얘기해 주시기로 하고요. 또 이것은 이제 곧 상영되지 않습니까? 네. LA 지역에서 얘기를 해 주시기로 하고 그것을 따라가 보시고 난 그 결론은 우리 감독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유대주의뿐만 아니라 네. 그 안티세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에서 이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제 더 이상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안티라는 말을 좀 사용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랑과 용서와 포용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데 십자가를 높이 들고 예수님의 그림, 예수님의 사진을 높이 들고 어떤 나와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것이 뭐 신앙의 방법이라든가 신앙의 길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다고 해서 다름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폭력으로 대학살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이런 얘기가 이제 영화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물론 루터도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의도한 바는 아닌데 특히 루터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 이제 목사님이나 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말과 글에 대해서 굉장히 더 조심하라 해요. 이것이 이제 루터의 경우를 놓고 이제 보는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나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저 사람 싫어. 뭐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생각으로 하고 나 혼자만 하는 거하고 나는 저 사람이 싫어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을 방송을 하고 글을 쓰고 그걸 책으로 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당장은 어떤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루터 같은 경우도 500년이 지난 뒤에 히틀러가 그 책을 활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을 쓰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글을 써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루터도 처음부터 이렇게 반유대주의로 막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루터라고 하는 어떤 의욕적인 젊은 청년을 통해서 카톨릭의 부패와 맞서 싸우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크게 쓰임받은
그런 역할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큰 일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그걸로 보험이 돼서 끝까지 보장된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서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누가 가만두지 않냐면 사탄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이 그 루터를 활용한 거죠. 그래서 반유대주의 감정을 루터한테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전에는 그렇게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외쳤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놈도 죽여야 된다, 저놈도 죽여야 된다 막 해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전 세계 다니면서 정말 루터의 일생만 연구했던 그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평가를 하려면은 전체 모습을 다 봐야지 어떤 눈에 보이는 한 면만 보고 그 사람의 인물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의 인생에서 훌륭한 부분도 있었죠. 네. 그러나 그거 이외에 70%의 이렇게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잘 모르면서 마치 그 루터의 일생에서 종교개혁이 전부인 양 판단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70%의 그 어두운 부분은 막 파헤칠 필요는 없겠지만,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유난히 이 마르틴 루터에, 뭐 그럴 의도는 없었겠지만 네.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의인화하고 한 점은 훈결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성인으로 떠받드는, 너무 과도하게 루터를 그 부각시키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독일과 한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물론 뭐 그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제는 그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만 집중해서 보는 것보다도 그 이면도 우리가 함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영화에서 다루고 있죠. 그렇군요. 마틴 루터의 그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까지 파악이 가능하셨나요? 일단 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이 굉장히 부패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그 거대한 그 교황과 카톨릭과 맞서서 이 종교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면 굉장히 의욕이 뛰어난 사람이죠. 의협심도 있고 성격도 보통이 아닌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비텐베르크 그 성당문에다가 95개 이제 반박문 붙이면서 그야말로 많은 독일 국민들로부터 막 추앙을 받는, 인기가 이제 최고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떤 대중적인 인기와 권력과 돈과 이런 것을 의도하고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언어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 사람의 말 한마디에 파워가 생길 때 이때부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루트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 말과 다른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내 말을 동의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복음에는 반드시 적이 있다. 근데 그 적이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적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자식들이고 모두 이 지옥불에 가야 될 존재들이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긍정적이고 훌륭했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두운 부분, 잘못된 부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결함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결함이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 또는 가족 관계가 뭐 부부 관계가 별로 사이가 안 좋다 이런 차원의 성격 결함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어떤 한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그 땅, 그 민족,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탄의 자식들이니까 저들은 모두 이 땅에서 죽어 없어져야 된다라고 어떤 한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독서를 내뱉고 그것을 책으로까지 낼 정도면은 이거는 그냥 넘어갈 아주 사소한 개인적 흠결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동시에 지금 이렇게 루터의 그런 책자와 모든 것들이 이 나치의 그런 홀로코스터까지 이뤄내는 것에 대한 변명이나 혹은 그들의 해명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분명히 다른 얘기가 되어질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들에 크게 부각되어짐으로써 나치를 이해하게 된다든가 나치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든가 이런 것까지 가게 될 것 같은 약간의 염려도 좀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히틀러이고 나치들이고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이 루터까지 간다 그러면 어쩌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개신교 교인들이 놀랄 노릇이고 목회자님들도 이렇게 거리를 좀 두고 싶어하는 그런 두려움들도 없지 않아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은 그런 염려가 없으셨나요? 영화를 제작하는 동안에. 저는 이 영화를 어떤 그 특정한 민족, 그러니까 네. 그 한국 사람들 또는 한국 기독교인들만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영화는 아니고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네. 뭐 독일 사람도 봐야 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봐야 되고 미국 사람들도 봐야 되고 그런데 제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스라엘은 물론 그렇고요. 네. 루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이미요. 이미.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거부감을 가질 사람들을 염려해서 뭐 이렇게 일을 이렇게 축소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렇게 주춤거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건 당연히 그러셨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반대 혹은 다른 의견들을 접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반대 전혀 의견은 없으셨나요? 없었고요. 네. 반대 의견은 없었고요. 네. 저는 이제 뭐냐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니까 네. 충격은 충격이죠. 저도 지금 올 엄청 거라고 예상을 충격이니까요. 하죠. 네네, 예상을 예. 하지만 근데 그 뭐 제가 없는 얘기를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물론 뭐 그러셨겠죠. 어떤 네. 작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침소봉대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오히려 제가 표현하는 게 표현력이 부족해서 덜 전달됐으면 됐지.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네. 알고 있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역사적 사실이 있고 그것이 인류에게 큰 아픔을 줬던 끔찍한 대학살의 어떤 그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면은 이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번에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 영화를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걸쳐서 상영하셨던 거 아닙니까? 네. LA 지역에서. 네. 어떤 반응들, 기대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느끼셨을까 역시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뭐 네. 다들 충격적이다, 놀랬다, 뭐 이런 반응이고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렇게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글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가 정말 암덩어리처럼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꽃이 피게 되는데 그 결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영화에서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이 아돌프 히틀러는 마르틴 루터를 너무나 사랑했다 이 얘기를 해요. 물론 뭐 사랑할 수는 있죠.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의 종교 개혁과 관련된 그 훌륭하고 아름다운 부분을 좀 사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누구를 향해서 다 죽여야 된다라고 독서를 내뱉는 그런 부분만 사랑했다라는 것이 좀 가슴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래요. 네. 저희 삶이 어쩌면 다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야누스란 말이 괜히 있겠습니까? 손바닥도 안과 박에 괜히 있겠습니까? 우리 얼굴도 앞이 있고 뒤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들도 보여지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사실 감사하지요. 마음이라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사람이 어떻게 얼굴 두고 살겠어요. 마음에 그 수많은 그 온갖 가득한 이런 감추고 싶은 부분들. 분명히 그것이 다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이쪽을 드러나게도 하셨다가 저쪽을 드러나게도 하시고 선택은 이제 보는 쪽이고 결정짓는 쪽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루터의 두 얼굴은 우리가 우리의 자칫 맹목적일 수도 있었던 어떤 신앙들의 역사에 다시 한번 들춰볼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우리로 치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작은 예. 나라입니다. 인구도 아랍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8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기 굉장히 작은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는 그냥 작은 나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면은 이것은 곧 세계와 관계가 되는 거고요. 네. 이스라엘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만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현재 지구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종교를 포함해서 전 세계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면은 미국을 보지 않을 수 없죠. 이스라엘을 보면은 중동 아랍 국가들을 또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렇죠. 또 이스라엘과 독일과 관계, 이스라엘과 또 유럽연합과의 관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는 것은 이스라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향해서 들여다보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도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거대한 그 시간표가 있어요. 창세기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러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적인 그 타임 테이블에서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나라가, 그리고 그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가 영화를 처음에 회복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회복 말고는 거기서 나올 영화가 없을 거다. 워낙 네네. 내용이 세가지고. 예. 근데 아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또 용서, 그 다음에 또 제3성전, 요번에 루터의 두 얼굴. 앞으로 거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제 건강과 뭐 이런 것들이 허락된다면은 한 20편 이상의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네. 얼마나 이야기거리와 소스들이 음. 그야말로 이 화수분처럼 샘솟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죠. 목적은 무엇가 될까요? 김종철 감독님의 지금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 이스라엘을 관여한 전 세계를 관통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계신다면 우리 김종철 감독님이 이 일을 하시게 된 것에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알게 됐잖아요. 네. 이스라엘이 그냥 보통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네. 알게 됐고,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향한 통로다라는 걸 네. 알게 됐는데,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굳이 나를 이스라엘에 보내시지 않고 딴 나라로 보낼 수도 있었고, 굳이 나를 방송국에서 일을 25년 동안 하면서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그 기술을 세상 방송에서 배우게 하셨을까?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중요한 그 비밀과 이 사실들을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한국 사람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이게 제가 깨닫게 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하나님 만나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을 특별히 어떤 그 사건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건 아니고,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동네에 있는 어떤 그 누나가 이제 교회 데리고 다녔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별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주목받는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가면 그렇게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보통 어린애들은 옛날에 한국에서 뭐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뭐 만화 가게 가서 만화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예 어려서부터 굉장히 그런 쪽으로는 아주 보수적으로 이 신앙을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만화책을 보면은 제 눈이 어떻게 큰일 나는 줄 알았고, 아하. 구슬치기 하면 내 손가락이 어떻게 뭐 썩는 줄 알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진짜 기도하다가 예수님과 천사들의 막 이런 음성 들었다라는 게 아니라 막 들리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십자가와 성경책을 빼놓고 살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세상 방송에서 어떻게 일을 감당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연결? 나에게 예. 방송국에 보내셨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네, 하죠. 네. 이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세상 방송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세상 방송에서 시트콤을 만들기도 하고, 코미디 프로그램도 만들고 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 이 일을 통해서, 물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복음 방송에서 복음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속적인 방송에 보낸 이유는 이 세속적인 방송 프로그램,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방송 프로그램이 도달되는 전 세계의 모든 곳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기게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저는 그랬어요. 이게 과연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일까? 네. 이게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일까? 이거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상 방송에서.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만드셨죠? 우리가 기억하실 예를 들어서 만한 것. 예전에 이제 KBS에서 일할 때는 밤으로 가는 쇼, 빅쇼, 이런 토크쇼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러셨군요. 제가 방송 생활을 토탈 계산해 보니까 한 25년 했는데 25년 중에 한 20년 동안은 토크쇼를 빼놓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게스트를 어떤 사람을 불러내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왕이면은 가수인데 맨날 이 손목에다가 염주 같은 거 매달고 다니는 네. 가수가 있어요. 나하고 예. 친해요. 네. 이런 사람 불러서 토크쇼를 하는 것보다도 분장실이나 아니면 사적으로 만났을 때 굉장히 유명한 개그맨인데 최근 들어서 예수 믿고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 불러서 얘기를 듣고 싶죠. 그래서 토크쇼 하면서도 요즘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활발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쪽에서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표정이 많이 바뀌었죠.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요즘 얼마나 살아가는데 인생의 재미를 느끼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1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왜 이렇게 방송 제작에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아니 본인이 얘기하는데.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런 내용을 저는 이미 알기 때문에 네네. 그런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대본으로 쓰고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상 방송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출연하게 하고, 네. 이왕이면 세트를 만들 때도 여기다가 괜히 천사 인형 하나 올려놓고 네. 세상 방송인데 괜히 저쪽에다가 최후의 만찬 같은 그림 하나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음악 같은 거 깔 때도 가요 음악 까는 게 아니라 복음성가 이런 음악 같은 거를 세상 방송에서 까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도 나름대로 저는 전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저는 방송국에서 일할 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출연자와 스태프들은 잘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만 아는 비밀스러운 작전들이 방송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많이 동원됐죠. 어떤 계기로 그곳을 떠나시게 됐어요? 2009년도에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때는 영화를 만들려고 간 게 아니고 제가 일하던 방송국에 성탄 특집으로 내보내려고 했었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시아닉 주죠. 네네. 그분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그 핍박의 강도가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왜 심해져 가냐?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믿는 자들의 숫자가 증가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근데 그 증가하는 폭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것만큼 핍박이 더 심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걸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예수를 믿기 힘든 민족이 이 유대인들인데, 네. 아주 예수를 하면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북한보다도 더 복음 전하기가 힘든 데가 저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그런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막 예수 믿겠다라고 늘어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다.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라면 끔찍하게도 그 분노와 혐오감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사실들을 취재하면서 알게 되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 메시아닉 주들의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송국에서 성탄 특집으로 내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 원인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네. 그 원인은 방송국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하, 네. 어떻게 지금 성탄 특집이라고 하더라도 방송에서 공중파 방송에서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SBS에서 그 성탄 특집으로 이런 것들을 내보낼 때 알맹이만 쏙 빼고 내보내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메시지를 빠뜨리지 않고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려면은 공중파 채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영화로 제작 방식이 바뀌었죠. 아하. 네. 그러면서 제가 오랫동안 일하던 정든 방송국에 사표를 내고 이제부터 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만드셨군요. 네. 방송국에서 난리 났죠. 야, 방송국에서 일하다가 영화 하겠다고 나간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뻔히 알면서 너도 또 망한 인생이 되려고 그러냐. 많이 말렸죠. 많이 말렸는데 저는 이제 딱 끊고 루터의 두 얼굴은 제작 과정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것도 본격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얼마 안 됐고요. 아하. 알고 보니까 이 영화를 이렇게 편집하고 제작을 해 나가다 보니까 아, 이것 때문에 3년 전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하셨구나. 네. 예. 아, 5년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때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거를 언제부터 찍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편집하고 막 이렇게 그 후반 작업하면서 일이 집중이 된 거는 맞지만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됐다라고는 저도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김종철 감독님은 본인이 말씀을 들어보면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는데도 이런 결론을 내게 된 것이고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고 스토리 라인이 이렇게 잡혀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결론을 봤었을 때 우리 김종철 감독님의 그 개인적인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혹은 이런 은혜를 이런 뜻을 확인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내신다면 어떻게 말이 되어질까요? 글쎄요, 제가 목사님이나 신학자도 아닌데 네. 평신도로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64번을 다녀왔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그 회복 영화 이후로도 이제 많이 갔지만은 회복 영화 찍기 이전에도 30번 갔다 왔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네, 뭐 LA에서도 뭐 이스라엘 가는 거 정말 멀고 힘든 일인데 그렇죠. 특히 이제 저같이 남자가 혼자서 특별한 목적 없이 이스라엘을 막 여행하고 방문하고 30번씩이나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심지어는 뭐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막 싸운 적도 있었고 다시는 내가 이스라엘 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어느 날 눈 떠보면 또 이스라엘에 와 있어요. 네. 그때는 하나님 왜 자꾸 나를 이스라엘에 보내십니까?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회복 영화를 찍으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게 하시려고 평신도로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30번씩 왔다 갔다 딱 정확하게 30번이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시려고 방송국에서 25년 동안 일을 하게 하셨구나. 방송국이라는 곳은요, 특히 제가 일했던 그런 예능국은 정말 총소리 들리지 않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매일매일 양쪽 발목에다가 1톤짜리 바위를 매달고 산꼭대기를 뛰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일하는 데가 방송국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영화를 만들고 지금 브레드 TV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적 그런 재능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방송국에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 강훈련 시키신 이유와 이스라엘을 보내신 이유는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됐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라면은 그때가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뭐 한 40살쯤 됐을 텐데 40살 이전에 제 인생은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방송을 하면서 살아왔다면 40살 이후에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선교사라는 타이틀 또는 신학자, 목사님이라는 타이틀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다가 죽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네.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한 사람이 살다 죽을 때 책 한 권도 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많은 책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우리 김종철 감독님은 영화를 지금 4편 만드셨고 앞으로도 ING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화를 남겨놓고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났었을 때에 그리고 다음 세대가 또 다가오고 그 다음 세대가 오고 자, 우리 김종철 감독님은 어떻게 기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기대치가 있으시고 생각 갖고 계신 게 좀 있으신지요? 우리 집사람이 네. 제 아내가 이제 늘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당신은 죽을 때도 관 속에다 노트북을 넣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그렇게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영화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방송도 지금 또 운영도 해야 되고 또 기타 등등이 막 전 세계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늘 찍고 늘 편집하고 늘 글을 쓰고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집에 못 가요. 네. 그래서 매일 사무실에서 밤새 일하고 또 거기서 쪽잠 자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는 특이한 체질인데 스트레스도 모르고 우울증도 모르고 아하. 멀미도 없고 시차 적응도 잘하시고. 시차적 뭐 그런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일에 대한 집중과 이렇게 이런 게 하면은 다 그걸 무시하고 그냥 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라 해야 되나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조급한 게 네. 빨리 이것도 해야 되는데 빨리 저것도 찍어야 되는데 저 사람 죽기 전에 빨리 인터뷰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급하죠. 어쩐지 10몇 년 전에 뵀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신 부분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전히 그래서 주름 없으시고. 저는 예. 남들에게 그냥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이라다 죽은 사람으로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들이 남겨진 영화들이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영향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가요? 좀 어떤 신학계 계파 또는 교단의 계파 또는 민족적인 입장 이런 차원에서 보지 말고 뭐든지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아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어떤 기득권이라든가 나의 선입견이라든가 이런 걸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보실까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개인적인 질문 여쭙겠습니다. 아내 되는 분은 우리 김종철 감독님의 이 영화 사역, 특히 이스라엘 영화 사역에 대해서 어떤 오피니언을 갖고 계세요? 아군입니까? 우군입니까? 아군이죠. 아하. 아주 철저하게 저를 돕고 있고요. 우리 뭐 아내도 마찬가지로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알았겠습니까? 네. 잘 모르고 이제 평생을 살다가 나를 만나서 나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또 이스라엘을 안다라는 거를 그것을 굉장히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예.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성지에 대한 관심사, 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관심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이제 단계가 올라가는데 우리 그 집사람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거의 저하고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네. 예, 어떨 때는 저보다 더 좀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지금 누구를 인터뷰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 일의 조급성이 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제 루터의 두 얼굴은 영화가 끝났고 이제 보여주는 일만 남고 거기에 피드백을 또 받으시는 일들이 남아 계실 거고, 또 앞으로 새로운 일들을 또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어내 가실 어떤 생각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도 될까요? 우선 그 제가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다음 작업은 많은 분들을 참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를 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통 유대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머리 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울트라 강성 유대인들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 얘기하면 막 승질내고 침뱉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만 제가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죠. 아하.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냐. 전에는 예수님을 극구로 부인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는 사람 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이렇게 갑자기 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중에 한 80%가요. 유대인들의 경우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는 아주 아하, 특별한 그래요. 경험들을 합니다. 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2000년 전에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만난 모습을 것처럼. 봤던 것처럼. 네. 그렇지 않고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아하, 없어요. 네네. 또 아주 강성 무슬림, 저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된다. 또 자주한 기독교인들 다 폭탄으로 터뜨려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테러리스트였던 사람들, 저격수였던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테러리스트에서 저격수에서 예수쟁이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또 예수를 믿을 수 됐는가? 이 사람들도 역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동료라든가 가족들이 알면 또 죽게 될지도 네. 몰라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예수를 믿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모습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또 촬영 중에 있고요. 그렇군요. 또 모르겠어요. 저는 그 궁극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만 그래 네가 해라 하고 도장 찍어 주신다면은 옛날에 그 멜 깁슨이 만들었던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네. 같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고 네. 또 제자들도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일대기를 그 좀 이스라엘에서 찍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 즉, 이 김종철 감독님의 이 루터의 두 얼굴에 대한 영화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혹은 바람이 있다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사람은 신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닌 이상, 예수님이 아닌 이상, 뭐 다 공의 모습이 있고 과의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죠. 어떤 분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또 칭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쁘게 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듯이 사람에 대한 그 평가는 다양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그 500이라는 숫자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루터에 대한 진짜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가려져 있는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모습만 보고 있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됐거든요. 한번 보시고요. 와서 보시고 또 보신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2의 종교개혁, 진정한 제2의 종교개혁은 어떤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95개의 논제를
500년 전에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였던 그 루터의 95개 내용에서 혹시 사람이 95개는 다 잘 적었는데 몇 가지 빠뜨린 게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빠뜨렸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늘 어떤 그 찬반 또 호흡 프로가 갈리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많이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죠. 특히 저는 요즘 그 이슬람의 거짓된 영을 밝히는 그런 이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아랍권을 다니면서 위험한 일들을 겪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끝까지 잘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신다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일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최대한 많이 성과를 내면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과 건강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에는 분명히 야누스적인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루터의 두 얼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선택은 바로 우리 각자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뿐더러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또 마르틴 루터의 종교 500주년을 맞는 올해 이 해에 우리 스스로의 두 번째의 개혁은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도 원합니다. 자,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 저희 웹페이지 알려드릴게요. chtvus.com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종종 링크를 걸어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독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